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12월 1일이고, 근데 어쨌든 교회 절기로는 이제 12월 첫째 주간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아드벤투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온다, 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그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 절기가 항상 연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그 해가 끝나는 그러한 때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쉬워합니다. 야, 이제 한 해가 다 갔구나. 근데 교회력으로는 이때가 시작이에요. 지난주로 교회력은 끝났고, 한 해가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이 교회력의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절기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가 이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절기가 계속되는데, 어쨌든 이 대림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이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출발점인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를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34절 앞부분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구절만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자신을 살펴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좀 친하게 지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 스스로 또 서로 조심해라.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여러 징조가 나타날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 징조가 나타날 텐데, 지진과 또 기근과 전염병, 또 부모와 형제가 서로를 내준다는 거예요. 넘겨주어서 죽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을 보거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얼추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얼마나 들려지고 있을까? 사람들은요, 방탕하고 조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준비 없이 살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34절을 우리 함께 다 이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 어디 있는지 알면 다 피해 다니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들이 덫이 어디 있는지 알면요, 다니면서 덫 다 망가뜨려 놓고, 그죠? 그러고 다녀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덫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묘미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조심성 없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요. 엊그저께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공익 광고가 나오는데 금주 공익 광고가 나와요. 금주 아니라 술 먹지 말라고 공익 광고. 우리가 흔히 금연하자라는 공익 광고는 많이 보았는데, 저도 금연하는 거는 많이 보았는데 금주하자라고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가 정신 차렸나? 이거 웬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들도 TV를 하루 종일 앉아서 봐보세요. 한 번 정도는 나올 거예요. 저는 운 좋게 하여튼 봤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뭐냐 하면 술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술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은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니까 안 나온다 그러는데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교회 와야죠. 그죠? 예,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전 사람들이 너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삼은 거예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인데,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어쨌든 자,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신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일들 피하자, 멀리하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수확을 합니다. 잘 수확이 됐던 것 같아요. 수확을 하고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좀 과했나봐요. 과음을 했나봐요. 술에 취해가지고요,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네. 그러니까 그게 아들들이 보기에 어땠겠어요? 노아의 자식들이 보니까요, 아, 이거 참 흉했어요. 흉했어요. 다 벗고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들, 그것이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요. 주의해요. 혹여나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까, 또 주님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까, 항상 조심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서 조심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조심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방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심하라.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자,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성경에는요, 이날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 또는 그날.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벙커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벙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땅 깊은 곳에다가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서 피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장치들이 있어서 혹여나 어떤 유사시에도 대통령이 거기에 숨어가지고 모든 일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왔는데 그 벙커 안에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온, 모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잘생겼다고? 머리숱이 많다고?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판이 없다 이야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오래전에 그 다미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었죠. 1998년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그때 주님이 오신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힘을 입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밤중에. 요새 얼마 전에 그 다미선교회에 대한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난리가 났어요. 그 10월 28일 날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휴거 받으니까 흰옷 입고 모여요. 웬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다들 얼굴 가리고 숨어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거기 다미선교회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믿으면은 심판 안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도그 사운드예요, 도그 사운드. 개소리예요,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일. 거짓말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만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교류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 지옥불을 떨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것은요, 거짓된 말이고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그 종말이, 마지막 그날이, 이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종말은요, 지구에만 종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종말.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솝우화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 셋이서 힘을 합해서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사냥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솝우화니까 이솝이 그렇겠지. 어쨌든 사냥을 했어요.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그래놓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셋이 나누는 거예요. 당나귀에게 사자가 시킵니다. 야, 이거 좀 나눠봐라. 당나귀가요, 셋이 공평하게 나눴어요. 똑같이 셋이 나눴어요. 애써가지고 아주 막 지혜를 짜가지고 셋이 나눴는데, 사자가 보더니 이따위로 나눠놨냐고 그러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여우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자가 또 여우를 시키는 거예요. 여우야, 네가 나눠봐라. 그랬더니 여우는 어떻게 나눴느냐, 사자에게 거의 다 주고 자기는 조금 쥐꼬리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자가 흡족해가지고, 아, 잘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냐?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지혜를 냈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하기를, 지혜는 무슨, 당나귀 당하는 꼴 보고 이렇게 했지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세상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병에 드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병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심판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놔야 합니다. 마치 여우가 당나귀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아, 나에게도 칼끝이 드리워질 수 있구나 라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 아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그날은 어떤 날이냐?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다. 자,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세상이 심판받을 날,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깨닫지를 못해. 나에게는 그날이 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날에서 예외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날이, 이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서도록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살아야 합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앞에 서도록 살아야 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 앞에 나서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조심하면서 살고 주의해야 해요. 내가 평상시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홀랑 먹어버렸네. 자, 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동산을 거느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우리랑 다르죠? 주님 좀만 늦게 오세요, 좀만 더 있다 오세요. 근데 바울은요, 주님 빨리 오세요. 왜?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었으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합쳐서 10명이에요. 이 10처녀가 나오는데요, 결혼 잔치에 참여한 신부의 들러리들. 자, 근데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5처녀는요,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의 날에 이 기도로 또 깨어 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때 돼서 준비하려고 하면 그게 준비가 되나요?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은요,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평소에. 어느 때 막 갑자기 닥쳐가지고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전부 다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며 잤어요. 졸며 잤어요. 졸기는 다들 졸았어요. 하도 늦게 오니까. 근데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무감각해져 있으면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방탕함에 우리를 내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방탕하죠. 세상은 자기 육체의 것들을, 또 물질적인 것들을 그렇게 항상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합니까?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영혼의 일들을 준비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이 다가올 텐데, 제자들에게 시험이 올 텐데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졸며 잤어요. 그랬더니 정작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자기들이 했던 맹세가 무색해졌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당나귀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보면서 깨달아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실패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온 것을 보면서 너희도 깨달아라. 우리가 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단지 그냥 성탄절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종말은 누구에게나 온다.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종말이 왔을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호련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모습을 보며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래서
이 대림절을 그렇게 기도하며 깨어 있음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